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향한 말씀을 준비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함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풍요와 번역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하시고 많음과 번영을 자랑하며 나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진리, 공평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삶의 자리 주시고 이 아침을 깨우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4장, 본문 읽기는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희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행실대로 벌하고 한 일을 따라서 갚을 것이니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음행을 하여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나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호세아가 그의 음행하는 아내를 맞아서 결혼 생활을 하지만 결국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을 찾아서 떠나가죠. 이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참혹한 결과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4장은 이제 9편의 그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거의 첫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왕과 종교 지도자, 그리고 귀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시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바로 북이스라엘 사회의 현실을 하나님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실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자, 이런 것들이 없자 어떡합니까? 그 땅에는 불의와 폭력, 살인과 살육, 그리고 더 많은 번영을 쫓기 위한 다른 사람에 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그 풍요와 번영은 결국 복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상은 어땠는지를 1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게 묻고 그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의 마음이 음심에 홀려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빗나간다. 그들은 하나님 아닌 것을 형상화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요술 막대기는 뭐겠습니까? 네. 이상한 무당의 점술가의 막대기를 빗대우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 것에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겠죠. 그리고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 꼭대기에는 희생 제물을 잡아서 바친다. 언덕 위에서는 분향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나무에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도 제물을 잡아 불살라 바친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고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이 얘기는 뭘 말하냐면 산꼭대기는 바로 단과 베델에 그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자신을 떠날 것을 두려워하여 단과 베델에 스스로 금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재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그들의 풍요를 위한 신으로 여기며 그들은 스스로의 종교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딸들이 음행하고 있고 너의 며느리가 간음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산꼭대기와 신령한 것에게 제사를 드리지만 너희들의 제사는 잘못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은 이렇게 꼬집습니다. 너희 남자들도 창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창녀들과 함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너희 딸들이 음행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너희 며느리가 간음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가서 묻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산을 상징하는 그 바알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끊임없이 몸적인 교류를 하면서 그들의 풍요를 쫓는 그 행위. 너희들이 그것을 한다고 해서 너희들 사회에 그런 음행이 있다고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정죄할 수 있겠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이방신을 섬겨 음행을 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원으로 올라가지 말라. 주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 자, 여기서 길갈은요 여리고를 말하는 것이고 벳아원은 뭐냐면 베델을 뒤집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악의 집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걸 비꼬아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1세가 바로 지었던 단과 베델의 두 그곳에 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본거지로 삼았던 겁니다. 그들의 아무리 너희들이 거기 가서 기름진 제사 뭐 많은 소와 양을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길갈로 가지 말라는 건 뭘까요? 길갈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했던 행위가 뭐냐면 애굽의 수치를 잘라내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이 거기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 더 이상 너희들은 애굽의 그 종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는 애굽의 그 우상의 태양과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의 세상을 향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옛삶은 끊어내고 정결한 백성으로 살라고 했던 것이 길갈이었습니다. 언약 백성, 순결한 백성으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깨닫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해서 제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과 길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우상의 본거지로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길갈로 가지 마라. 베다원으로 가지 마라. 거기는 더 이상 거룩한 땅, 정결한 땅이 아니라 악의 집으로 변한 땅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결국 호세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인포메이션으로 성경이 말하는 지식에 그것을 쌓는 게 여호와를 아는 걸까요? 아닙니다. 알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삶 속에서 정의와 공평의 진리를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은 동사다. 구원은 멈춰지는 명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흘러내는 삶의 자세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바르게 알고 이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예배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19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앞길이 깜깜하고 어두우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불빛이 비치는 그 앞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의 등불로 빛으로 삼고 그 말씀이 비치는 것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다 보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본성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변할 것이고 우리가 걸어갔던 진리를 추구했던 그 삶의 족적은 후대에게 혹은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라를 가르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잘 살피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잘 돌아보면서 말씀의 등불을 따라서 한 번에 한 걸음씩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진리의 길, 하나님 나라의 의와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잃어버리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다른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 악을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뜻을 우리의 등불과 빛으로 삼고 한 번에 한 걸음씩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기쁨이 넘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삶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